3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징표로서 이방인에게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느냐를 놓고 예루살렘에서 첨예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었고 결국 이 논쟁은 베드로와 야고보에 의해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형제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던 야고보가 베드로의 호소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이방인 할례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표적과 기사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구브로 섬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개종한 사건, 이곳의 마술사 바예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눈먼 사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가 치유받는 사건 등을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놀랍게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을 겁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앞서 한 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입증하는 역할을 했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논쟁의 핵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인 그들이 회의 석상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와 바울은 베드로의 논증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제시하며 고넬료의 집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안디옥을 비롯하여 구브로와 소아시아의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음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모든 사람들의 눈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향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주장을 먼저 언급하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고 성령을 주시며 구원하신 첫 사건으로 규정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택한 바울이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행하기도 전에 이미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돌보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마치 구약의 불임 상태였던 사라를 돌보심으로 그의 태를 회복시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처참히 노예 생활을 이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신 것처럼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떠나버린 땅 베들레헴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신 것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들을 돌보사 메시아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사용한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아모스 말씀을 인용합니다. 15절 이하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며 이와 일치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예수의 부활과 높아지심을 통해 다윗에게 주셨던 왕조의 약속들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방 선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야고보는 주장했던 것이죠.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장막의 재건축은 성전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장소로서 교회가 이방인들이 주를 알기 위해 나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호서, 또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 그리고 야고보의 성경 말씀의 인용을 끝으로 이 현안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이방인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례란 쓸데없는 멍에요.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자는 것은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는 소극적인 제안만이 아니라 할례를 아예 요구하지 말자는 적극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어찌 제자들의 목에 두렸냐라는 베드로의 호소를 야고보도 그것을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유대인들의 특권을 포기하자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의 관습을 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20절에 나오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는 것을 멀리하도록 요청합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포기하는 만큼 이방인들이 행하던 나쁜 관행을 포기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방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에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 성도들은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익숙하며 또 이러한 항목들을 금기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방인 성도들, 이방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감안하여서 유대인 성도들과의 원만한 이 교제를 위하여 관습들을 삼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최종 결론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즉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적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의 필요성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렇게 끝났으며 이방인 선교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채비를 서서히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는 복음이 인종과 국경을 넘어 확장됨에 따라 발생한 사안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오직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얻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최종 결론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시켜 주었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원리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죠. 또한 공회로 하여금 앞으로 있을 바울의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화시켜서 복음 전파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 할례 문제로 개최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방 선교를 위한 성령의 거침없는 역사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 앞에 하나 되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동체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으며 주의 뜻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정체될 수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전파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거침없는 역사를 통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풀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직 주의 뜻을 갈망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주의 뜻을 물으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 확장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장소와 대상, 인종과 문화와 상관없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개강을 앞둔 다락방 모임 가운데 삶의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고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도록 아직 대면하여 소그룹이 어렵지만 거룩함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산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